예, 에스겔서 16장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입니다. 에스겔은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이라고 나옵니다. 1장에. 이 부시는 멸시라는 뜻이에요. 그 멸시받다. 조롱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이 멸시받는 자의 아들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은 강하게 하신다. 즉 멸시받는 자의 가장 낮은 자, 비천한 자를 들어서 하는 종으로 쓰시는 게 에스겔서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를 분리해서 얘기를 하는 이 에스겔서입니다. 여기 에스겔서 16장 되게 길어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인들이 어떤 자이었는지, 자, 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없애고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게끔 예수님이 행하셨는데,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믿어도 죄가 있대요. 칼빈교리 뭐 이런 걸 믿어가지고 목사들이 하도 그런 걸 떠들어대가지고 모두를 다 죄인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원죄는 사함받고 자범죄는 자기가 회개해서 죄를 없애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 놔요. 자범죄고 원죄고 죄는 죄입니다. 그 죄를 없애려고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 이름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 백성의 죄를 없애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자꾸 얘기하지만은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죄가 없으되 오직 믿지 않는 것이 죄니라. 즉 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자는. 이 세상엔 죄를 다 없애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즉 죄가 없는 자가 예수님 안에 있고 죄가 있는 자는 예수님 밖에 있어서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이단은 누굽니까? 기독교인이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가 이단입니다. 디도서 3장에 뭐가 있어요? 이단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단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스스로 부패한 자로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즉 자기가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가 이단입니다. 그런데도 왜 자꾸 기독교인들은 이단이라고 할까요? 사단 마귀의 꼬임에 빠져 있는 거예요. 누구? 사단 마귀의 부하들이 자꾸 기독교인을 꼬셔서 천국을 못 가고 지옥 가게끔 만드는 겁니다. 칼빈의 예정론, 성화론, 칭의론, 이게 복음을 대적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베드로가 전했던 복음은 물과 피와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얘기했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물은 뭐고 성령은 뭐고 피는 뭐고 이걸 알아야지 구원을 받죠. 근데 이거를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왜냐? 성경에도 수도 없이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를 해도 도무지 안 듣는데요. 청종하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찾는 자도 없고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말씀 찾는 자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알고 믿었던 거 계속 그렇게 믿으면은 자기는 구원받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걸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죄일시 기독교인이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는 예수님을 실패한 자로 만드는 겁니다. 통일교 문선명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이 실패했으니까 자기가 새로운 보혜사로 왔다. 그게 통일교 교리예요. 예수님이 실패했다고 떠드는 놈들이 통일교입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도 자기 예수님 믿고 죄가 있대요. 그럼 예수님 실패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를 없애러 왔으면 없는 거지. 왜 자꾸 죄가 있다 그래요? 그럼 죄가 있다라는 건 예수님이 실패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내가 온 세상 죄를 하루 만에 없애리라. 모든 죄를 하루 만에 없애리라. 선지서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그다음에 십자가에 달려서 저기 피를 흘려서 모든 죄를 없앴는데 끝까지 자기는 죄인이고 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자들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누구냐? 개독교인입니다. 개입니다. 개. 돼지입니다. 자,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 거룩한 복음을 주면 안 돼요. 개들에게는. 왜냐? 자기 마음에 죄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죄가 있는 자는 거룩을 개무시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돼지와 같아요.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 이 진주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복음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개나 돼지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에게 지금
16장, 에스겔서 16장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에스겔아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 예루살렘은 기독교를 얘기합니다. 기독교를. 자, 현재형으로 얘기하겠습니다. 2026년 현재형으로 예루살렘 기독교인들에게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기독교에 대해서 말씀하시되 네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네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요 네 어미는 헷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해요. 기독교인들한테 네 근본이 가나안인이고 네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고 네 어미는 헷 사람이래요.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얘기하지 않고 네 애비가 아모리 사람이고 네 어미는 헷 사람이래요. 네 땅은 가나안이고. 자, 네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래요. 네 근본이 뭐냐? 가나안인데 가나안이 뭐예요? 뜻이 뭡니까? 가나안이 낮은 땅, 또 자색 얘기합니다. 네 근본은 난 땅은 가나안이요. 마음을 낮추고 왕으로서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든 왕으로서 있어야 될 게 네 근본과 네 난 땅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예수님이 왕 대신 예수님처럼 우리 큰형님처럼 우리도 왕이 돼야 돼요. 그런데 네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 돼요. 자, 아모리 사람이 누굴까요? 아모리는 고진, 즉 교만한 자들을 얘기합니다. 높은 데 사는 네 아비가 교만하다 이거죠. 네 어미는 헷사람이다. 헷이라고 하는 뜻은 공포, 두려움을 얘기합니다. 즉 심판받을 자를 얘기해요. 심판받을 자. 자,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오갈 때 아모리 이 교만하고,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인데 시온은 쓸어버리다. 심판받을 자를 얘기해요. 네 어미는 헷사람이래요. 헷사람, 공포, 두려움. 이게 뭐냐면 공포나, 자, 성경 말씀에 뭐가 있냐면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리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진짜 구원받고 마음에 죄가 없고 마음에 성령님이 온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심판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자기가 죄가 있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 떱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없는 자, 즉 성령님이 없는 자는 천국을 생명록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됩니다. 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즉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없으면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에 반드시 성령님을 받아야 되는데 두려움을 느껴요. 왜 그럴까요? 죄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즉 지옥을 가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두려움에 떱니다. 자, 4절 너의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에 네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자, 태어나면 배꼽줄을 잘라야 되잖아요. 근데 네 배꼽줄을 자르지 않았다는 거는 죄와 근본적으로 연결이 됐다는 겁니다. 너 태어날 때부터 근본과 연결이 됐는데 누구예요? 어미 햇사람, 엄마 뱃속에서 나잖아요.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엄마는 햇사람인데 탯줄이 연결이 돼 있대요. 자르지 않아서. 공포, 두려움 똑같이 심판받을 자가 됐다는 거예요. 심판받을 자. 네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꼭 이스라엘 진 밖에 있다가 부정한 자로서 이스라엘 땅, 거룩한 땅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정결케 하는 물을 뿌리든지 그 사람은 자기 물로 몸을 씻고 옷을 빨고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그 물로 안 씻었다는 것은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아, 세례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이 기독교인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누구 배꼽줄을 자르지 않았다. 어디에 그럼 연결이 되느냐? 칼빈 교리, 루터 교리, 웨슬리 교리, 존 락스 교리, 이런 신학자, 거듭나지도 않고 성경을 연구했던 놈들의, 여러분, 이 배꼽줄 태어날 때 그들과 연결이 돼 있어요. 거짓 복음과 연결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도 않았고 네게 소금을 뿌리지도 않았대요. 이 소금은 언약도 얘기하지만 성결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공가로 에바 10분의 1, 10분의 2, 10분의 3을 드릴 때 레위기에 보면 반드시 소금을 뿌립니다. 공가루에다가 소금을 뿌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바쳐주려면. 근데 소금을 뿌리지도 않았대요. 성결치 않고 언약을
기억지 않고 그런 자로 있었다는 거죠. 네게 소금을 뿌리지도 않았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했고, 강보는 아기가 태어나면은 이 옷이나 뭐 뭡니까 이런 이불 같은 걸로 덮는 걸 얘기를 해요. 보호를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품 안에 있듯이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거야.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고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네게 행하여 너를 긍휼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대요. 네가 태어났을 때. 기독교인들이 태어났는데 불쌍히 여기질 않았다는 거예요. 뭐래요? 내어버린 자식이 됐다라는 겁니다. 내어버린 자식. 즉 사단 마귀에게 쏘가가지고 피투성이가 된 채 들판에다 버려진 애기. 나는 어렸을 때 피투성이가 된 깐난 애기를 강가에서 그 시체를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까지 갔다 왔는데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뭐 한 달 됐을까 말까? 한 달도 안 됐을 거예요. 갓 태어난 아기가 시뻘건 피 묻은 치마에다가 감춰져 있는 거를 처음 발견했다가 깜짝 놀랐죠. 참 안쓰럽고 나중에 저기 이장 아저씨가 그 아기를 그냥 강가에다 확 버렸다고 그런 얘기 들었는데, 예, 자 그렇듯이 기독교인들이요 피투성이가 돼서 버려졌다는 거예요. 너를 긍휼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네 몸을 꺼림받으여 다 꺼리낌, 이 기독교인들을 꺼림직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네가 들에 버리웠었느니라. 태어날 때부터 들에 버리운 자였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자,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 하나님이 그 버려진 아기 옆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고. 뭐가 있어요? 죄 악에 넘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예요. 피투성이가. 버리움을 당한 자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불쌍하니까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나님이 간절하게 그가 살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7절 내가 너로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들의 풀같이, 이 풀은 뭘 얘기냐면 연약함, 부족함을 얘기합니다. 들의 풀같이 많게 했다라는 거는 마음을 낮췄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로 살게 하면서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뭡니까? 마음을 낮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창세기에 여러분 뭐죠? 해와 달과 별이 있기 전에 땅에 풀이 나게 하셨습니다. 땅에 풀이 있게 했어요. 그거는 모든 땅이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 자기를 인정하는 마음, 연약과 부족을 인정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부족과 연약을.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아담을 만들었어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한 게 뭔지 아세요? 네가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필경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러면서 하게 하신 거.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악을 범했던 아담에게 하셨던 얘기가 너는 밭을 기경하여 거기서 나는 채소를 먹을지니. 여러분, 풀하고 채소하고 다릅니다. 풀은 연약과 부족이고요. 채소는 낮아진 마음입니다. 자기를 괴롭게 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는 게 채소입니다. 이건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있는 들풀을 뜯어먹는 그 짐승들, 양이나 소나 말들이나 이 풀을 먹는다는 거는 자기의 연약과 부족을 인정케 하라는 겁니다. 내가 창세기에 이 부분 다 설명해 놨습니다. 풀은 뭐고, 채소는 뭐고, 구름은 뭐고, 비는 뭐고, 이슬은 뭐고, 다 설명했습니다. 거기에 다 뜻이 있어요. 영적. 예. 그래서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고 내가 너로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네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네 머리털이 자랐으나 네가 오히려 벌거벗은 적신이었더라. 얘가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유방도 커지고 너무 아름다운 애가 돼가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오히려 벌거벗은 적신이었대요. 붉은 몸이 됐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붉다라는 건 심판받을 자라는 겁니다. 심판받을 자. 에서의 별명이 에돔입니다. 불답니다. 그 심판받을 자를 얘기해요. 성경에서 불다, 심판받을 자. 왜냐? 피를 흘리는 거거든요. 죽임을 당하는 걸 얘기를 해요.
불다. 자, 적신이었더라.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네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었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얘가 이제 지나가는데 이 유방도 뚜렷하게 하면서 아가씨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아가씨의 모습이 있는데 오히려 벌거벗었다라는 거예요. 적신, 붉은 몸, 심판받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심판받으면 안 돼. 너무 너는 아름다워. 내가 너 자녀로 삼아주고 내 아내로 삼을게. 그러면서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가다 보니까 네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구원받을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 이전에는 심판받을 자였는데 네 때가 사랑스러울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이거 내 옷. 하나님의 의로 이 아가씨를 심판받을 아가씨를 덮어서 벌거벗은 것을 가리웠대요. 이긴 예수님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가씨의 이 기독교인들의 죄를 없애려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의, 옷은 의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님을 보내서 이 아가씨의 모든 죄를 없앤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모든 죄를 없앤 거예요. 죄를. 그래서 네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신부가 될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서 모든 죄를 없애고 그 마음에 성령님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결혼을 시키려고 그래. 예수님과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자,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서 내가 물로 너를 씻겨서 뭐예요? 세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세례. 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거예요. 세례가 물로 씻는 게 우리의 구원의 표입니다. 너를 물로 씻겨서 네 피를 없이 하며, 이 피가 뭐예요? 사망을 없이 했다는 거예요. 네 피를 없이 했다는 거는 네가 죽을 자였는데 네 피가 안 보이게끔 한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요? 네 죄를 없앴다는 겁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니라. 즉 반드시 피를 흘려야 돼요. 죄가 없으려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나는 살고 예수님은 죽는 거예요. 나는 살고. 자, 네 피를 없이 하며 네게 기름을 바르고, 이 기름은 성경에서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죄를 없애놓은 다음에 그 마음에 성령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마음에. 네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뭐죠? 겉을 이제 꾸미는 거예요. 뭐예요? 성령님의 열매가 나오게끔 하는 겁니다. 영광스럽게 그를 삼는 거예요. 자, 기름을 바르고 술을 놓은 옷을 입히고 아름답게 치장을 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열매가 나오도록. 그러면서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이 여러분 성경에서 해달, 또 물돼지 가죽, 이거 나옵니다. 성경에서. 이거 뭐냐면 영원함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물돼지 가죽, 해달의 가죽을 살펴봤는데 사전에도 안 나옵니다. 단지 하나, 저기 해달이 뭔지도 몰라요. 성경에서 해달을 뭘 얘기했는지. 근데 뭐가 있냐면 중동 지방에서는요, 신을 해달의 가죽으로 저기 만들었답니다. 신발을. 그러면 한번 해달의 가죽을 신으면요, 닳지를 않는데요. 닳지를 않아요. 그 닳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영원하다는 겁니다. 영원한 구원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물돼지의 가죽 중 해달의 가죽으로 신을 신겼다는 거는 영원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원함. 구원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그러면서 가는 배로 띄우고, 이 배는 회개할 때 쓰는다든지, 이 고운 배죠. 뭡니까? 항상 자기의 마음을 낮추도록, 마음이 낮아지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결코 교만해지지 않고. 또 명주로 덧입히고, 명주가 뭐 비단 같은 거죠. 비단. 그래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사슬을 목에 들이우고, 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폐물, 보석 같은 거를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이 팔고리, 손목, 손은 행위를 얘기하고요. 손목은. 그러니까 이 팔고리에다 손목을 끼웠다는 건 뭡니까? 이제 장식을 하는 건데, 모든 행사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도록 하는 거가 있고요. 또 사슬을 목에 들이우고 멍에를 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사슬을 목에 들였다는 건 뭐예요? 이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우리 목에다가 멍에를 메워줍니다. 옛날엔 죄의 멍에를 씌워져 있었다가 그 멍에를 풀고 이제 하나님 예수님이 부탁하시는 멍에를 메야 돼요. 뭐예요? 복음을 섬기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섬기며 봉사하며 또 말씀도 전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목에다 씌워주는 멍에는 쉽고 가볍대요. 우리가 넉넉히 견딜만 합니다. 자, 사슬을 목에 들이우고 코골이를 코에 달고라고 합니다. 이 코가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이 들어온 곳이에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러잖아요. 이 코골이를 코에 달고 생명으로 인도를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쫓아서 생명을 지킨다는 얘기예요. 코골이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귀고리 뭐예요? 귀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귀입니다. 그래서 귀고리. 여러분 이걸 아세요? 레위기인가? 거기에 보면 뭡니까? 자기 종으로 있다가 그 주인이 너무 좋으면 자기는 7년 있다가 이제 나가도 되는데 그 아내도 있고 그 자식도 있어요. 거기 종살이를 하면서 거기서. 근데 주인이 너무 좋으면 자기는 이 집에서 안 나가겠다 하면 제사장에게 데려가서요. 문 지방이나 아니 문이나 그 저기 설주에다가 뭡니까? 못으로 그 귓구멍을 뚫어버립니다. 그래서 영원히 그 사람 집에 종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하나님께 종이 되려면 그 귀를 뚫으라는 얘기예요. 이것처럼 이 기독교인들한테도 하나님이 귀고리를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냐? 제발 하나님 말씀 좀 청종하라고. 또 화려한 면류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영광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영광을. 기독교인들한테 이와 같이 네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명주와 아름다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 이게 뭐예요? 이게 마음이 가난해진 마음. 고운 밀가루는요, 깨어진 마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운 가루. 자기 마음을 낮춰서 항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 고운 밀가루와 꿀과, 이거 예수님이에요. 이 고운 밀가루는 할례를 얘기합니다. 할례. 성경에서 물과 피와 성령 중에 물에 속한 할례입니다. 고운 밀가루와 꿀은 지혜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얘기해. 하나님의 지혜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고운 밀가루는 율법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깨뜨리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고, 꿀은 지혜예요. 예수님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꿀과 기름을 먹으며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여기에도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이 있는 거예요. 고운 밀가루, 꿀, 기름. 이게 물과 피와 성령입니다.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나아갔느니라. 하나님의 신부가 됐다는 거예요. 왕후가 됐다는 왕후. 왕후의 지위면은 하나님의 신부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신부. 예. 14절. 네 화려함을 인하여 네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으면 내가 네게 입힌 영화로 네 화려함이 온전함이니라. 나 주여와의 말이라. 이걸 구원을 베푸셨어요. 심판받을 자였는데 이제 구원을 베풀어서 아름다운 황후까지 올라가게 하나님의 신부가 되게끔 이제 만들어 놨는데 이제부터 이제 문제입니다. 이 기독교가 왜 망가지냐면요. 음행을 한다는 거예요. 음행을. 누구와? 칼빈이나 루터나 웨슬리.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거룩했던 자가 누구한테 이제 망가지냐면은 교리를 만들어서 기독교에 퍼치는 자들. 이들 때문에 이거를 받아들여요. 이거를. 자, 그러나 15절. 그러나 네가 네 화려함을 믿고 네 명성을 인하여 행음하되 무릇 지나가는 자면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지나가는 자가 누구예요? 이놈 저놈인데 뭐예요? 칼빈 교리, 누구 교리, 그 다음에 뭡니까? 미국의 유명하다는 목사, 존 메가더 목사, 빌리그레암, 이런 놈들과 같이 몸을 섞는 거예요.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네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하나님이 만들어둔 몸이 누구의 몸이 돼요? 음행을 하는 이방의 것들로 거짓 복음으로 소속이 되는 거예요. 네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네가 네 의복을 취하여 색스러운 산당을 너를 위하여 만들고. 음탕한 그 산당들을 만든다는 거예요. 산당이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성막이 아니라 자기가 멋대로 만들었던 자기 예배당을 만들었다는 거죠. 누구요? 우상을 섬기는, 자기가 하나님을 만들어서 믿는 이런 산당을 너를 위하여 만들고 거기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네가 또 나의 준 금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길으니까 빨리빨리 읽으면서 할게요. 또 네 수놓은 옷으로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으로 그 앞에 베풀며. 하나님이 그 마음의 성령님과 또 성도됨을, 기름은 성령님을 얘기하고요, 향은 성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직분과 마음에 있는 성령님을 누구한테 베푸느냐? 거짓 우상에게, 거짓 목사에게. 여러분, 이 사이비 이단들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그 교주를 믿는 겁니다. 그게 다 우상덩어리들이에요. 신천지 이만희 구원파 박국수, 통일교 문선명, 돌나라 박명호, 정명석이, 이런 놈들, 이요한 모임, 이칠복, 누굽니까, 권신찬, 유병원이네. 또 누구의 장창선, 새생명선교회, 이런 놈들이 우상덩어리예요. 자기 교주가 우상이에요. 그래서 거기 있는 자들은 구원받을, 그게 안 됩니다. 자, 기름과 향으로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네게 주어 먹게 한 내 식물 곧 고운 밀가루, 마음이 낮아진 걸 얘기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과 기름과 꿀을, 성령님과 예수님을 우상 앞에 베풀어요. 네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원래 번제가 위로 올라가는데 뭡니까? 향을 내서 올라가는 거예요. 향을. 그래서 소재 드릴 때도 그 위에다 향을 올려놓습니다. 기도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상을 계속해서 기도하고 전심으로 믿어요.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주신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든 하나님, 자기가 느끼는 예수님, 또 귀신들이 들어와서 그 마음에 있는데 그게 성령님이라고 믿어요. 귀신들이 자기 마음을 감싸고 있는데 그걸 성령님이라고 믿는단 말이에요. 죄가 있는 자들은. 기독교인이면서 죄가 있는 자들은 귀신 한 명을 다 데리고 삽니다.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네가 나를 위하여 낳은 네 자녀를 가져 그들에게 드려 제물을 삼아 불살한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애가 태어났는데 얘를 불살라서 자기 우상에게 드린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드려 제물을 삼아 불살느니라. 저 금오스 신이나 누굽니까? 옛날에 그랬던 거 마냥 기독교인들이 교인들을 전도를 했어요. 그 전도를 다시 또 우상의 제물로 바칩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들을 데려다가 자기가 전부 다 불살라 죽입니다. 다른 신에게 분양을 합니다. 잡아서 죽여버립니다. 네가 너의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붙여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였느냐. 네 어렸을 때 벌거벗어 적신이 얻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지 아니하고 네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네가 심판받을 자였고 이런 자였음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호화롭게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나 장로들이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교인들이 없을 때는요,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교인들이 1000명, 10,000명 늘어나면 완전히 왕처럼 군림하면서 자기의 그 호화로운 삶을 자랑을 합니다. 난 그래서 대형교회 목사 있는 목사 개새끼들은 사람으로 안 봐요. 여러분, 진짜 교회를 하려면 한 5명, 10명, 많아봐야 100명을 넘으면 안 돼요. 혼자 감당 다 못합니다. 그 영혼들을 살피느냐고. 자, 23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네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를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대를 쌓았도다. 이게 뭐냐면 너를 위해서 이 무대 같은 거를 만들어서 높은 대를 쌓았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이게 뭐냐면 이거 동영상이에요. 야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동. 이 음행을 하는데 지나가는 남자나 자기 마음에 드는 남자고요. 그 무대에 올라가서 빨가벗고 여러분 그 음란을 행하는 그 모습들을 계속 남에게 보여줍니다. 자랑스럽게. 높은 대를 만들어서 거기서 빨개 벗고요. 다리 벌리고 그 남자하고 그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기독교인들이.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건 기독교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너를 위하여 24절 누를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대를 쌓았도다. 무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여러분 동영상을 찍는 거예요. 아주 그냥 음란스러운. 네가 높은 대를 모든 길머리에 쌓고 네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행음하고. 제가 여러분
가끔 가다가 음란한 얘기 표현을 할 때 다리 벌리고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게 여기서 보고 하는 얘기예요.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은 진짜 지 멋대로 얘기하는구나. 나 말씀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리를 벌려서 그 짓을 한대요. 좀 있으면 여러분 야동 같은 얘기가 좀 있으면 더 크게 나옵니다. 자, 다리를 벌려 심히 행음하고 하체가 큰 네 이웃나라 애굽 사람과도 행음하되 심히 음란히하여 내 노를 격동하였도다. 이게 뭐냐면 웬만한 남자는 자기 음란함을 못 채워줘요. 그러니까 뭡니까? 엉덩이도 이따 맞고 그 남자의 거시기 물건도 이따만 자에게 자기 몸을 맡기는 거예요. 정욕에 이끌 대로. 여러분, 심지어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옛날에 모르겠는데 내가 그런 건 좀 못 본 것 같기도 한데 여자가 다리를 눕히고요 말하고 하는 거, 그런 동영상도 나온답니다. 야동, 아주 불법 동영지 옛날에 그런 거. 그러니까 사람의 욕망이 여러분 자기의 흡족하게 하는 그 욕망을 찾아가요. 난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렇다고 봅니다. 겉으론 경건한 척 예배드리러 가죠. 아니요. 뭐냐? 같이 모여서 음란을 즐기러 갑니다. 예배당에 가는 게 음란을 즐기러 가요. 이거 내기가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거룩하게 그 안식일에 뭘 하러 가냐면요 오락거리를 찾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가는 목적이 음란을 즐기러 가는 거예요. 누구하고? 사단 마귀하고 한번 잠자리 가지러 가는 겁니다. 사단 마귀의 부하인 그 목사하고 잠자리 한번 가지려고 그래. 영적인 잠자리. 몸으로는 안 하겠죠. 영적으로 음란을 섞으러 갑니다. 사단 마귀 부하인 목사하고. 목사 설교로 들어가는 게 뭡니까? 음행을 하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물과 피와 성령의 진리의 복음이 아닌 칼빈 교리, 웨슬리 교리, 루터 교리 이런 걸 전하고 있는 놈. 사단 마귀 부하하고 누가 잘하나. 나를 흡족하게 해줄 만한 남자가 누가 있나. 봤더니 목사가 설교를 너무 잘해요. 거기에 흠뻑 빠져들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음란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음란을 행하는 자 밑에는 수많은 교인들이 달려서 5명으로 시작했다가 그 예배당이 10,000명이 넘습니다. 헌금도 한 달에 일주일에 12억 14억 막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음란을 즐기러 가요. 돈 주면서 음란을 즐기러 가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누구하고? 사단 마귀 종들하고. 자, 하체가 큰 이 하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체라고 하면은 우리 허리 아래를 얘기하잖아요. 뭐가 달려있네? 짬지가 달려있어요. 짬지가. 그러니까 여자들이 여러분 짬지가 큰 남자가 좋대요. 뭐냐? 하체가 큰 이 하체는 근본을 얘기해요. 근원. 하체, 악한 자를 데려다가 자기가 다리를 벌리고 막 쑤셔 넣게끔 만드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합니다. 난 이게 보입니다. 마음에, 영적으로. 전 세계 25억 명의 기독교인들이 음란을 즐기러 예배당을 가는구나. 그리고 거짓 목사, 사단 마귀의 종인 목사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 마음을 흡족하게 하려고, 음란을 하면서 흡족하게 하려고. 난 그렇게 봅니다. 근데 하나님의 종이 가서 바르게 얘기하면 되게 싫어해요.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죄 있는 자 지옥 갑니다. 얘기하면 너무너무 싫어해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지금 그런 자로 변한 거예요. 자, 내 노를 격동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네 위에 펴서 네 일용 양식을 감하고 먹을 거 없애버린다고요. 이 양식은 양육과 믿음을 얘기합니다. 이걸 감해 없애버리겠대요.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네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붙여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그래서 여러분 일부러 블레셋을 못 쫓아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려고. 자, 28절. 네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아수르 사람과도 행음해요. 애굽 사람과도 행음했는데요. 그래도 양이 안 차니까 이번엔 아수르 사람과도 다리를 벌리고 그 짓을 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오히려 부족히 여겨 장사하는 땅 갈대아에까지 심히 행음해요. 즉 바벨론하고도 행음을 한 겁니다. 바벨론하고도. 오히려 족한 줄 알지 못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부의 행위라. 이 방자하다고 하는 건요 건방지고 꺼리낌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방자하다. 그 얘기는 이 건방진 놈, 이 꺼리낌이 없느냐? 이 방자한 음부의 행위라. 지금 뭡니까? 음란한 마누라의 행위라는 겁니다. 음부는 음란한 그 여자를 얘기해요. 남편 있는 여자. 네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네가 누를 모든 길 머리에 건축하며 높은 데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않도다. 창녀들은요 돈을 받고 자기 몸을 다리를 벌려줘요. 근데 기독교인들은요 돈도 안 받고 그냥 아무에게나 몸을 내줘요. 칼빈이니 루터니 웨슬리니 이런 놈들. 저기도 있죠. 오주 예수에 하는 뭐죠? 형제교회인가 뭐 왕중생 그런 놈들도 오주 예수하면 성령님이 들어오신대요. 별 미친놈들. 그 교리를 만들었던 게 누구였죠? 중국의 누구예요? 아 이름도 잊어버렸네. 내가 아주 머리가 나빠졌네. 예. 자 창기 같지도 않도다. 그 지아비 대신에 외인과 사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지 남편 놔두고 딴 남자들하고 돌아가면서 간음하는 여자래요. 여러분 이 성경에 이런 얘기를 왜 쓸까요? 이 야동이에요 야동. 불륜 현장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옷 빨개 벗고 자기 남편은 회사 간 사이에 키도 1m 뭐 80, 90 어깨도 넓고 아주 근육질에 왕자도 있는 남자 옷을 빨개를 딱 벗으면 엄청나게 큰 고추가 나와요. 그걸 보고 막 흥분해가지고 여자가 옷 벗고 막 그 남자를 끌어안으면서 막 해달라고. 이게 기독교인 모습이에요. 심히 음란합니다. 난 그걸 보면 영적으로. 내가 진짜 진리의 복음을 전해주려고 하잖아요. 절대로 안 듣습니다. 그리고 다른 남자들에게는 다리를 다 벌려요. 훌륭하다고 하는 목사들한테는 다리를 다 벌려요. 사단 마귀의 종인데 진리의 복음도 없고 성령님도 없는 그런 거짓 목사들한테는 홀딱홀딱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속이는 자와 속는 자가 일반인이라. 요 전에도 얘기했죠? 요 전에도 뭐하고 뭐를 일반으로 보신다 그랬죠? 담에 휘치를 하는 자나 담을 세운 자가 일반이라 그랬나? 여러분 그런 겁니다. 죄가 있으면서도 거기다 휘치를 하고.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 목사들은요 죄가 있으면서도 휘치를 해서 죄가 없는 것처럼 보이려고 그래요. 분명하게 죄가 사라져야지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고 예수님을 바로 믿는 건데 기독교인 전부가 예수님 믿고 죄가 있다 그래요. 담에다 휘치를 하는 자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자 33절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네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자 창기들은 선물이나 돈을 받고 자기 몸을 내어주는데요. 이 기독교인들은요 오히려 선물을 주고 자기가 돈을 주면서 다 자기 다리를 벌려서 멋대로 남자들한테 하라 그래요. 너와 행음하게 하니 너의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네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줍니다.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 여자 이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더러우면은 이 남자들이 아우 저 걸레 같은 년 저 옆집 아저씨도 했다며 뒷집 아저씨도 했대. 그리고 그 남편 친구들하고 했다며. 그럼 몇 명하고 한 거야? 한 1000명이 넘나? 야 저 년하고 같이 자면은 성병이 걸리겠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도 기독교인을 무시하는 거예요. 음란하니까. 해도 그냥 소문이 신문에 전부 다 난 거예요. 그녀는 1000명, 10,000명하고 잠을 잤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녀하고 잠잤는데 성병이 걸려서 에이즈가 걸려서 죽었다 그러더라. 그러면 다른 남자가 그녀하고 만나려고 할게요? 기독교인은 안 만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의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어가고 있어요. 한국에 기독교인들이 1200만 명이었대요. 근데 지금 저기 교단 측에서 나온 게 600명으로 줄어들어요. 반이 줄어들었어요. 기독교인들이. 왜 그럴까요? 기독교인만큼 더러운 놈들이 없어요. 오히려 불교, 이슬람, 힌두교가 더 깨끗이 삽니다. 기독교인들보다. 이 개독교예요.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입니다. 너무너무 더러워. 애들 인생을 전부 다 망가뜨려요. 이쪽 자기 교회 나오라고 하고
아버지하고 엄마가 다니면 억지로 끌려가야 돼요, 애들이. 그러면서 중고등학교 나오고 대학생이 되면 목사가 검은 속마음을 드러내요. "자, 우리 한번 나올래?" 그다음에 커피숍에 만나서. 그럼 어디 몰래 사람 없는 데 가서 "얘기 좀 하자." 그다음에 허벅지 만지고 있고. 대놓고 이재록이 같은 놈이 왜 나와요? 간음죄로 감옥에 가 있고. 정명석이 걘 대놓고 여대생들 따먹고. 그게 기독교 안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이슬람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불교에서도 그런 일이 있으면 큰일 나요. 이 개독교가 제일 더러워요. 여러분들 기독교인이라고 떠들지 마십시오. 난 부끄러워 죽겠습니다. 마음에 죄가 있는 자들은요, 기독교인이 아니라 개독교인입니다. 개가 독을 먹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개독교. 여러분은 개돼지입니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그랬는데 성령님을 안 받아들이잖아요.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고 믿으니까. 그러면 뭐예요? 거룩한 것을 주려고 해도 안 받는 게 개죠.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돼지가 누굴까요? 기독교인들이에요. 진주, 복음, 예수님을 주지 말래요. 발로 짓밟거든요. 똥 가운데서 막 짓밟아가지고. 칼빈교리, 루터교리, 웨슬리교리 이런 거 믿으면서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은 안 믿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사탄 마귀를 쓰는 거예요. 야, 사탄 마귀야. 네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속한 자인지 아닌지 네가 한번 검사 좀 해봐라. 예. 그리고 사탄 마귀가 내려와서 악한 영, 귀신들을 통해서 전부 다 속이게 만듭니다. 여러분, 귀신의 세계에서도 나중에 제가 얘기를 할 겁니다. 어떻게 일들을 하고 어떤 모양으로 일을 하는지 귀신의 세계, 악한 영의 세계도 나중에 얘기할 때가 있을 겁니다. 또 기독교하고 비슷해요.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는 것처럼요, 사단 마귀도 악한 영, 귀신들로 기독교인들을 조종을 합니다. 조종을 해요. 자, 그러므로 너 음부야,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빨리빨리 할게요. 네가 네 누추한 것을 쏟으며 네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이거 다 기독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며 네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이 기독교인하고 잤던 모든 남자들을 데려다가 이 기독교인들을 대적하게 만들 거랍니다. 자, 또 네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어 그들로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라고 했던 자가요, 얼마나 더럽게 했으면 하나님이 결정을 하신 게 2차 세계대전에 나치 독일한테 600만 명이나 가스실로 보낸 게 이 말씀입니다. 이루어졌어요. 에스겔 때 이루어졌던 게. 그 앞에 드러내어 그들로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국문함 같이 너를 국문하여 신문을 해서 진노의 피와 투기의 피를 네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네 누를 헐며 네 높은 대를 회파하며 네 의복을 벗기고 네 장식품을 빼앗고 네 몸을 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너의 집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로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네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한즉 내가 네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투기가 네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어렸을 때를 기억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경록케 하였은즉 내가 네 행위대로 네 머리에 보응하리니 네가 이 음란과 네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기독교인들에게, 음란한 기독교인들에게,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14절, 무릇 속담하는 자가 네게 대하여 속담하기를 어미가 어떠하면 딸도 그렇다 하리라. 애미나 딸년이나 똑같다, 그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미의 딸이요. 남편도 싫고 자녀도 싫어했대요. 누가 좋냐? 이방 남자들이. 칼빈이나 웨슬레나 이런 복음이 아닌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를 따르고 그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보다 칼빈 교리를 떠드는 놈들을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 남편과 그 자녀를 싫어한 어미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다. 네 어미는 햇사람이요 네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며, 똑같이 얘기해요. 네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햇사람이고 아모리족, 네 아비가 아모리고 네 어미가 햇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네 좌편에 거하는 사마리아요. 북이스라엘 얘기합니다. 네 형이. 네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네 우편에 거하는 소돔이다. 자, 북이스라엘이 형님이고요. 네 아우가 소돔과 고모라 다 멸망받을 자라는 겁니다. 멸망받을 자. 기독교인들이. 네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치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치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기서 네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 부패하였도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아우 소돔 곧 그와 그 딸들은 너와 네 딸들의 행위같이 행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당했던 땅이 너보다는 더 깨끗하대요. 너보단 난 이거 압니다. 기독교인 천주교 얼마나 더러운지 아십니까? 교황이 창녀들 50명 데려다가 빨개 벗겨놓고 그 중에서 그 창녀들하고 섹스를 제일 많이 했던 자에게 교황이 상을 줍니다. 그게 천주교예요. 난 천주교 다닌다면요. 난 냄새가 나서 난 가까이 안 하려고 그래요. 천주교인들한테는. 진짜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음란한지 몰라요. 천주교가. 그러면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는 안 그럴까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천주교보다 더 음란한 게 개신교입니다. 걔네는 그냥 거룩하게 경건하게 예식으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개신교는요 몰래 합니다. 뭐를? 음란을 즐겨요. 자,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죄의 절반도 범치 아니하였느니라. 북이스라엘이 뭐예요? 뭡니까? 베델에서 단까지 송아지를 섬기게 했고 바알신, 아세라신, 그걸 믿게 했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이 더 고약할 정도로 범죄를 더 많이 했다라는 얘기예요. 기독교인들이. 자, 뭐냐면 북이스라엘은 천주교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는 천주교를 얘기해요. 그러면 개신교가 지금 칼빈 교리 믿고 있고 죄가 있다는 개신교의 모든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놈들이 사마리아의 죄의 절반도 범치 아니한 게 천주교보다 더 더러운 게 개신교입니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이런 놈들. 맞아요. 여러분 천주교는 그래도 애들 학교 안 보내고 뭐 함부로 막 돈 안 뺏고 지금은 그러잖아요. 지금은 목사들이 헌금 강요를 하고 개신교라고 하는 놈들이 교주가 돼가지고 남편 있는 여자도 자기 침실로 돌아오라 그러고 그 딸들도 침실로 돌아오라 그러고 내가 참 정명석 그 유튜브의 프로그램을 보다가 거기에 빠졌던 여자 대학생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한테 이게 모자이크 처리하면서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정명석이가 자기 몸을 더듬고 막 이래서 너무너무 당황을 해서 거길 빠져나왔대요. 엄마한테 얘기를 했대요. 엄마도 거기 정명석한테 빠져있는데. 아니 정명석 그 교주가 그렇게 해도 되겠느냐. 이건 아니지 않느냐 엄마한테 물으니까 왜? 그 양반이 너를 이뻐해 두고 가면 더 좋지. 그러면서 나도 처녀 때 그 사람하고 잤대요. 정명석이하고 잤대. 그럼 엄마도 건드리고 딸도 건드리고 그게 기독교 안에서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얘기하잖아요. 개독교입니다. 기독교가 아니에요. 걔가 불교에서 그랬으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불교 다니면서 그랬으면. 다 지금 여러분 얘기했던 거 통일교 그놈이나 여러분 통일교 문선명이가 그 애들도 있지만은 다른 여자하고 애 낳은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겉으로 발표를 안 합니다. 똑같아요. 박옥수 지 딸년 때문에 돈 착취하고 신천지 이만희도 자기 손주뻘이라 되는 여자애를 이쁘다고 4년 동안 가지고 놀았대요. 그거를 신천지 이만희 밑에 있던 높은 사람이 거기 신천지에서 빠져나와서 유튜브에 얘기하더라고요. 걔 방에는 책이라는 게 없대요. 오직 술병만 가득하고 책꽂이에. 그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구원파 권신찬 마누라가 얘기하잖아요. 권신찬이는 내 남편이지만 걔는 목사가 아니다. 대놓고 그럽니다. 여러분 구원파에 빠지고 신천지에 빠지는 이 연놈들아, 아이고 미쳐가지고 여호와의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결정한 거예요. 속이는 자 이만이나 너희 그 밑에 있는 교인들이나 똑같다. 박옥수 놈이나
그 밑에 있는 교인들 전부 다 똑같다. 그러면 장로교 다니는 여러분, 감리교 다니는 성결교, 침례교 다니는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여러분 예배당의 그 목사도 똑같이 사단 마귀 종인데 거기 그 얘기 듣고 다니잖아요. 그게 뭡니까? 똑같은 년놈들이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종들이니까. 예수 믿고 죄가 있는 자는 사단 마귀의 무조건 종입니다. 자, 51절 사마리아는 네 죄의 절반도 범치 아니하였느니라. 네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한 고로 너의 가증한 행위로 네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네가 네 형과 아우를 논단하였은즉 논하고 판단을 하였은즉 너도 네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네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네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그러니까 제일 악질이 누구냐? 개신교라는 거예요. 천주교보다도 더 더러운 게 개신교라는 겁니다. 자, 53절.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돌이켜서 너로 네 수욕을 담당하고 너의 행한 모든 일을 인하여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네가 그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오히려 미리 멸망했던 북이스라엘이나 소돔과 고모라가 오히려 하나님 예수님 잘 믿고 있다라는 너 기독교인들보다 더 위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아, 우리가 정말 심히 악해서 하나님께 멸망을 받았구나 그러는데 오히려 우리보다 더 악한 놈이 있다고? 아, 기독교인들이 더 악하구나. 그런 위로를 받게 된대요. 위로가 됩니다. 네 아우 소돔과 그 딸들이 옛 주의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 딸들도 그 옛 주의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네 딸도 너희 옛 주의를 회복할 것이니라. 이게 뭘까요? 옛 주의를 회복한대요.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네가 교만하던 때 네 아우 소돔을 네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 네 악이 드러나기 전에며 아람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그렇죠? 아람이면은 이제 아수르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너의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에니라. 네 음란과 네 가증한 일을 네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네 행한 대로 네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하셨는데 이가 구원을 버리고 더럽게 살는데 다시 또 하나님이 이가 어렸을 때 피투성이가 됐던 그 어린애들 기억해서 불쌍히 또 여기는 겁니다. 불쌍히.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네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 내가 그들을 네게 딸로 주려니와 네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네게 내 언약을 세워서 너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네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그러니까 아무리 죄 악이 심히 있어도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싹 용서한 후에 너로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다라.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심판받을 자를 다시 회개케 해서 저걸 하시겠답니다. 그들을 회개케 하시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서 16장은 여러분 잘 들으셔요. 기독교인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심히 음란한 기독교인들에게. 마치겠습니다.